아멘. 네. 자, 오늘 3월 23일 우리 묵상 예배로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묵상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끝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습니다.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오늘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면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긴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419장 주 날개 밑.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암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얇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본살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안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그 영원 안에 햇빛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망하는 모든 이들마다 오늘 주님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공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8장이죠. 호세아 8장입니다. 아이고 우리 에덴이가 벌써부터 매일 묵상을 생활하고 있군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자, 8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집 위에 독수리처럼 내 혀에 뿔나팔을 두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토라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하고 부르짖으나 이스라엘은 선을 거절했으니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그들이 왕을 세워도 나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들이 고관을 세워도 나는 모른다.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으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쇼므로나 내 송아지가 거절되었다. 내 화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른다. 언제까지 그들이 깨끗할 수 없으려느냐. 참으로 이스라엘로부터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쇼므로의 송아지가 부서져서 조각들이 될 것이다. 참으로 그들이 바람의 씨를 뿌렸으니 폭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이 싹이 없어서 밀가루를 만들지 못한다. 혹시 만들어도 이방인들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이 삼켜져서 이제 그들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처럼 되었다. 참으로 그들은 외로운 들나귀처럼 아슈르로 올라갔고 에프라임은 사랑할 자들을 값주고 샀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을 값주고 샀어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고관들과 왕의 짐 때문에 조금 괴로울 것이다. 이는 에프라임이 속죄를 위하여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제단들이 그들에게 죄 짓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토라에 많은 것을 기록했으나 이방의 것처럼 여겨졌다. 그들이 내게 탐스러운 희생제물들로 제사드리고 고기를 먹어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은 미츠라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궁전들을 지었으며 예후다는 요새화된 성들을 많이 지었다. 그러나 내가 예후다의 성들을 불을 보내어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호세아 8장입니다. 예, 오늘 호세아 8장은 여호와 집 위의 독수리처럼 내 혀에 뿔나팔을 두어라. 예, 내 혀에 뿔나팔을 두어라. 이 이유가 뭡니까? 예, 호세아에게 나아가서 지금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호세아에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뿔나팔을 불듯이 이 뿔나팔이 뭔데요? 곧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그 심판의 날을 알리게 되는 이 뿔나팔, 이 수호파 소리가 울려짐으로 하나님의 때 그 절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시작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토라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던 겁니까? 너희가 내가 가르쳐 지키라 명한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싸우시고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더불어서 그 주 안에서 온전히 주가 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시기를 바랄 뿐 자신들의 삶을 주님 손에 내어드려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 명하신 그 계명들조차 그들의 삶에 무게를 두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이 아니고 그러니 그 참신이 아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거역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쏟을 것임을 이제 그날이 이르렀음을 뿔나팔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하고 부르짖으나 이 번역을 이렇게 직역을 해주셨는데 그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압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도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 좀 봐주시죠. 예, 우리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쌓아왔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죠. 라고 지금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선을 거절했으니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저 첫째 성도들은 다 아시죠? 무엇이 선인지. 예, 그들이 못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선, 곧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절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거절했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자리 그곳에 누가 주인 되겠습니까? 악이 주인 될 것이고 그 악이 주인 되었지만 그곳에 죄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과 죄가 결국 사망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심판은 모두가 그 죄인들이 죽어야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세워도 나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들이 고관을 세워도 나는 모른다. 그 왕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주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임받은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그와 같이 돌보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셨던 아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후에 그래서 세 번째로 가지게 된 아들 셋부터는 죄인의 형상으로 변형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형상, 그 죄인의 삶으로 죄인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왕이 세워져야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그들이 지지할 수 있는 자들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온전히 하느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조들이 지속되어지는 반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왕들이 짧게 재위하고 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자신들이 또 정권을 설치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몇 대째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 왕과 더불어서 야훼를 섬기는 것을 이제 마땅한 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5절 쇼므로나 그랬습니다.
예, 쇼므론 예, 개역개정에서는 사마리아야죠. 쇼므론은 사마리아입니다. 내 송아지가 거절되었다. 송아지가 거절되었다. 이게 뭐예요? 너의 제사 제물이 이제 거절되었다. 예, 제사를 올리던 그 제사의 제물과 제사가 거절된 이가 누굽니까? 원조가 있죠. 가인 아니에요, 가인. 예, 이 가인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 화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른다. 거절된 제사는 주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깨끗할 수 없으려느냐? 무엇이 깨끗한 거예요? 무엇이 깨끗한 겁니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씻김 바 되어진 상태가 깨끗한 겁니다.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죄.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인과 연합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오늘 그들이 어떻게 깨끗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 죄 가운데 있으려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안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쇼므론의 그 송아지 이거는 또 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예 그렇게 산당을 만들면서 북과 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예 열심히 해서 절했는데 6절 보세요. 참으로 이스라엘로부터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소므론의 송아지가 부서져서 조각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야겠습니다. 예, 음소거들 한번 다 풀어보십시오.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세요. 빨리 풀어보세요. 제가 질문할 건데요. 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해하면서 온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떠한 주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징. 예, 지금 그래서 몇몇 이 교회와 교단들은 이 십자가까지도 예, 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치워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상됨을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늘 뭔가 상징하고 예표되어지는 어떠한 다른 이미지들을 붙들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교회 그러면 다들 십자가들을 예 그렇게 상징으로 예 기억하니까 지금도 우리 이 화면 배경 뒤에 보면 우리 저 이원영 사목도 뒤에가 저 십자가 모양이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때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이 십자가들을 사용하죠.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내 송아지가 거절되었다 쇼므로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범죄한 우리들에게 너희의 그 십자가가 나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모든 믿음, 그들은 그 송아지를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제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것, 금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주가 원하시는 건 오직 뭐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애와 더불어서 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집착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최고의 예배라고 올려드렸던 그 황금 송아지가 부서져서 조각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마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이 없는 예배라면 아무리 멋진 시스템과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들과 그 음악성을 갖춘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24시간을 예배할지라도 그것은 주께 올려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7절 참으로 그들이 바람의 씨를 뿌렸으니 폭풍을 거둘 것이고 곡식이 싹이 없어져 밀가루를 만들지 못한다. 혹시 만들어도 이방인들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처럼 되었다. 어떤 그릇이 기쁨이 없는 그릇이? 사용되지 못하는 그릇이요, 빈 그릇. 빈 그릇. 그릇은 그릇인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릇. 아니 뭐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릇. 그 썩어진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 똥을 담고 있는 그릇. 참으로 그들은 외로운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올라갔고 에프라임은 사랑하는 자들을 값주고 샀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랑을 돈 주고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스스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자신들을 누가 도와줄까?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재물들을 그렇게 아수르에 바치면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들이 이방 나라들을 값주고 샀어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고관들과 왕의 짐 때문에 조금 괴로울 것이다. 이는 에프라임이 속죄를 위하여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두렵게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나시는 그 성경의 예화가 있죠. 그렇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됐던 그 예물들 그들이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기쁨으로 내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감추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이고 스스로의 욕심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원래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었고 조금이라도 내어드린 것이 안 그런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전부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생명과 너희의 그 모든 생각과 너희의 그 모든 시간까지도
그 소유가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주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고 올려드려야 될 그 제단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자신들의 그 생명이 끊어지고 심판이 부어질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궁전들을 지었으며 예후다는 요새화된 성들을 많이 지었다. 궁전을 왜 지었어요? 자기네 살라고. 이스라엘이 예후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과 많은 외교적인 관계들을 가져가면서 물물교역으로 그렇게 국가가 부유함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부유함이 늘어나자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 집 방공을 지어요. 성전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보관들이 그 성전 주변으로 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그들이 세웠던 북과 남의 산당들을 대보수했다는 기록이 한 줄도 없습니다. 뭐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자리일 뿐 그들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를 경배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후다는 요새화된 성들을 많이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뭔가요?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지고 나서 예후다는 급속도로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조공을 바치던 많은 국가들이 도리어 이제 예후다를 침범하여서 핍박하려고 하죠.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방어. 군대와 방어할 요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요새와 군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실 하나님,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만군의 주 야훼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 야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대신에 그들의 그 우상 섬김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지고 회개하는 것 대신에 요새를 세우는데 노력한 거죠. 그것은 그들은 지혜라고 생각했을 것이나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되었으니 그것이 곧 심판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의 그 삶으로 한번 오늘 이 묵상 내용들을 좀 가지고 그렇게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시며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이루면서 사십니까? 여기에서는 몇몇 분들도 아실 수 있는 한 자매가 좀 그 서울 북쪽에 있는 한 동네에서 자신의 그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들르고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주님께서 예비케 하신다고 해서 그것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파트에 있는 상가동에 그것을 마련한 것 같아요. 문제는 대부분 그런 동네들에 있는 상가들은요, 조성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텃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당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동안 그들이 지켜온 룰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다투지 않을 넘어서면 안 되는 어떠한 룰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뭔가 그 새로움으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처음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기존에 그 룰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관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와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됐겠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그걸 좋아하게 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싫어하니까 회방도 하고 방해도 하고 싸움도 걸어오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그들 모두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가기를 원해서 자기의 그 시간과 그 물질들을 투여해서 그곳에 진짜 축복의 장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주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고 그 도가 넘어서서 인신공격에 이르는 부분까지 일어나게 되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꼭 그 자매의 대답이 마치 부자 청년의 대답 같았는데, 저는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뭐였을까요? 안식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당신은 그렇게 자아 속에 그 혼적인 부분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루실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저하고 연락 끊었어요. 위로해 줄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전화한 건 제가 예전에 얼마나 또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10대 갚아주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줄까 하고 저한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살지만 그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가 노력하지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들의 열매들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사실 저부터도 그걸 제일 못하는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신 그 명령을 아멘 이렇게 성경 구절 읽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할 때는 그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고 도리어 몇 배로 쏟아내는 분노를 멈추지 못하니 세상보다 더한 것이 믿는 자들이라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될 그 제단에서 범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제단 위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그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선택과 나아갈 그 걸어가는 길들이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내 자아는 죽어지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는 내 속에 있는 내 그 혼적인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어서 주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오직 그 주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임재를 깊이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삶에서 그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 주님 닮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의 그 영으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다 그들의 그 모든 삶들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붙드셔서 오직 주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이 사시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열매 맺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삶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들 아버지 나의 그 불이익을 참지 못하는 그 분노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삭혀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악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되갚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 제단 위에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제물들로 열매들로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서 가르쳐 지키라 명하신 그 계명을 붙들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언약들을 붙들고 그 믿음의 유업들을 유산으로 전하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네, 한 사람 한 사람 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샬롬. 오늘 우리 예, 에덴이가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예, 여러분들 그 에덴이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청진하고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들의 그 모습이 저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름다워요. 아르이가 똑같네. 아르. 아르이가 똑같아. 어머, 오, 어머, 야, 예, 바로 그냥 월패 텄어. 아, 예. 전냉이죠. 아이고, 네. 어쨌든, 아이 범성 집사님 오늘은 어떻게 들 피곤해 보이고 좀 쌩쌩해 보이는데요? 오늘요? 네. 오늘 말씀을 저녁에 들어서 네? 쌩쌩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서. 아, 아닌데 뭔가 저녁에 고기 먹은 분위기인데 이거 야 힘이 나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네, 우리 저 임전도사님 샬롬입니다. 전도사님도 샬롬. 네, 좋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